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유례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추석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석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풍성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인사를 건네죠. 특히 추석이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풍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세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까지 줄였고요. 물론 여행을 많이 가서 그게 의미가 퇴색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렵게 보낸 추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늘 풍성하지 않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고, 올해는 코로나19 이야기했지만 태풍도 많이 왔고요, 장마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풍성이란 말을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풍성하신 분일까? 제가 참고하고 살펴본 주석 중에 한 곳에서는 이 풍성이라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천지에 충만한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한 풍성함이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은 천지를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천지라고 하여서 지구만 의미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한 풍성함을 가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우주를 가득 찬,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편지에서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말이 아닌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 일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바울은 고백하면서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은 또 구약에 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매우 유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글자도 똑같은 게 없는데
비슷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둘 다 같은 뜻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모든 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쯤 읽었으면 사실 외울 수도 있겠죠. 알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말씀 중에 이미 이 말씀이 올라가 적이 몇 주 됩니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쓸 것을 채우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필요한 것이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이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쓸 것을 구하는지 쓸모없는 것을 구하는지 자신의 기도의 언어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이 쓸 것이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다 쓸모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앙이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게 보여준 오늘 말씀이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그 행위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 그리고 동시에 직접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하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 축복 뭐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글에는 없는데 영어나 다른 번역에도 있고 원어에 보면은 이
맨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관한 연결된 내용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앞에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16절부터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두 번이나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노아의 제사 때 처음 성경에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약의 제사 중에 계속하여서 사용되는 표현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친 그 헌금에 관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미 구약의 제사가 아닌데 이미 그만큼 바친 헌금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제사,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은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나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제사의식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을 텐데, 거기 보면은 제물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엄격하게 드려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보여지게 한 것이 제사, 그리고 제도, 제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깨끗한 것 드린다, 이렇게 규정에 맞춰진 것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그게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요,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을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예배에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시간을 다 들여 바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역을 돕는 데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거기 나오는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양의 편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줄일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임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풍성한 한가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싶지만 그래도 감동이 있어서 풍성한 한가위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이야기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나 다른 때에도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정말 물질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풍성하게 사역을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에 사실은 누가 갚아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 내가 갚아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가 또한 다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